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실정이지요. 이번 연합예배를 통해서 풍성함도 참아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성 하는데 영성이 뭐 같아요? 뭐가 영성 같습니까? 어떤 분이 새벽마다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한번 왔다 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50독, 100독을 했습니다. 영성이 좋은 사람일까요? 뭐가 영성이라고 생각하세요? 풍성한 교회는 영성이 어때요? 참아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내리는 정의는, 영성에 대한 정의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성도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가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중간에 들어오지요. 자, 여러분들 오늘 풍성한과 우리 참아름과 정말 귀한 예배인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체 하세요. 아는 체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이 저쪽 계신 분 안 보이잖아요. 이따 식사하시면서 서로 아는 체 하세요. 새벽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갈 때 성도들하고 눈도 안 맞춰. 눈도 안 맞춰. 쌩 하고 가버려.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서로 간에 악수도 안 하고 어떤 교제도 안 하고 쌩 가버려. 그게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일까? 그게 과연 영성일까? 성경 한번 뒤져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를 허투루 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자, D6를 하는 교회는 참 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 속에서 본문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성도들끼리 또 같이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한 이후에 여러분들 함께 깊이 있는 성경 나눔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이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남은 생이 길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2가지가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바울의 사역이 쭉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은 신약의 교회가 태동되어지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쇼킹하게 와 닿습니다.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요, 결국은 성공해서 지금 우리까지 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그래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성도라면은 바울에게 전부 다 빚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 하신 일이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그 사건 하나하나 바울의 회심 사건, 바울의 그 다음에 쭉 행적들을 보면은 전부 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사도행전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아요.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도 않았고 성공적인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바울하면 굉장히 좋은 인식이 있습니다. 자,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자, 여러분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이름이 동일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를 든다면 모세, 요한, 그 다음에 한나,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 있나요 혹시? 어찌하여 한 명도 없나요? 그럼 굳이 좀 찾아내야 되겠네. 한 분도 없어요? 제 주변에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도 있고
요한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에스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한나. 근데 풍성한 거 참아르면 없나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왜 성경의 인물을 이름으로 지어줍니까? 왜 성경의 인물을 이름으로 지어주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생애에 이루어 놓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너도 그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 혹시 요한이 있나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죽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이름에 담아서 과연 지었을까요? 너도 유배당해서 죽어라. 그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은요, 만약에 요한의 그 생애에서 제대로 이걸 이해했다면 요한이라고 안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 순교했죠. 베드로 그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도 그렇게 순교해, 이거 기대하면서 아마 이름 안 지어줄 것 같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스승 또는 사도, 교사로 되어 있지, 그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을 세웠다는 것에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이해가 차이가 나요. 달라요.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안수해서, 그가 못 보고 있으니까 안수해서 빨리 보게 하라. 그 다음에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인데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걸 빼버려요. 다시 보세요. 바울이 사도인 거는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은 빼버려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는, 제일 위에 나오는 그는 그 당시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고 사울인데,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 세울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너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실제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4장으로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분명히 자기의 사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10절 우리는 언제나, 계속요. 11절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자, 이 말 뜻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한 짓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재판했지요, 그 다음에 고문했지요, 조롱했지요, 침뱉었지요, 가시면류관 씌웠지요, 그 다음에 살해했지요. 그거를 그대로 나도 받고 있다. 바울도 받고 있다. 우리의 삶은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나쁜 일을 겪은 결과로 당신들은 생명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 항상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뭘 깔고 있냐 하면
누구의 위대함을 긍정하는 것은요, 그런 위대함을 긍정함으로써 나도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비평하죠. 비평함으로써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비평할 안목이 나도 있다, 나도 잘났다, 이런 거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공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을 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이야기함으로 그는 위대했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돼, 그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따라가, 그러면서 설명없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읽어보세요. 같이 파란 글씨. 누가? 바울이요? 누가? 크게 합시다. 누가? 내가. 바울이 걸어간 길을요, 여러분들이 설명없이 빠져나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요 가셔야 돼. 바울에 대하여 위대하다, 바울은 위대하다, 바울은 대단하다, 그것만 논하지 마시고 그 바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간 길을 우리가 직접 걸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괴롭힌 세상 속에서 우리도 바울처럼요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셔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미 도망갈 궁리를 다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랬고 우리는 못 살아, 바울은 그랬으니까 우린 도저히 안 돼 라고 전부 다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예수를 믿는다. 시작. 이 세상의 호의를 받거나 이 세상을 납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모른다. 그것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그것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창조된 것 같이 한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찾아와 그를 구원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세상 앞에서 감출 수 없다. 하나 더요. 그리고 하나 더까요? 그리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라. 기록하라.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길, 다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면 이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요. 나는 양심에,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 본문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에는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신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거는 인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은 초월성이 있어요. 위대합니다. 인간성도 있지만 그 당시 많은 신들은 우리 인간이 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네가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는 천지를 만드셨고 역사의 심판자라고 네가 전하는데, 네가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높은 신과 우리 사이에 한 중간쯤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 불구하고 그런데 너는 그 모양이 뭐냐?
그리고 네가 당하는 꼴은 뭐냐? 그 꼴은 뭐냐면 바울이 당하는 박해예요. 어려움이에요. 사도라면 적어도 어떤 뒤에 어떤 후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번쩍번쩍하고 뒤에서 뭔가 광채가 나고 위대해야 될 거 아니냐?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하여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린다는 거다. 예수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걸어간 길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우리를 쓰더라는 거예요. 마치 죽일 것 같이 쓰더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말이냐면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그렇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해예요. 사도가 된 바울이 벤처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수치와 치욕과 어려움을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해인데 그런데 교회사에서는요 이 이해를 외면해버려요. 바울이 당한 이 어려움을 극히 펴고 우리는 내 것으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가치는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1순위예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과감하게 헌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은요 아무리 읽어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은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안 합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못 읽어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다 들어오는데 겨우 조금 있는 말씀은 들어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마치 사형수처럼 취급하더라.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걸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을 읽어볼게요. 7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계속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종교를 갖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통을 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정의 문제사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종교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한다고 하는 구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소원들, 최소한의 소원들이 말 그대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기 개인의 형통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대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뭐냐면 다른 거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이웃과 세상 앞에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것만큼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아주 정직하고 순진한 기대를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강한 데서 나와 약한 데서 나옵니까?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가 하나님의 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 없냐 하면 교회가 과연 어떤 힘을 가져야 되지? 어떤 수준으로 가야 되지? 각 개인의 신자들이 어느 만큼의 능력을 가져야 되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이 뭐냐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고 동시에 그 기도에는 이 명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적어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 기도 제목 좀 들어주십시오. 유효합니다. 그런데 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막막한 곳일 수도 있고 불안한 곳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발만 더 들어가면 나의 성공과 실패와 우리의 유능과 무능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바울처럼 핍박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의 무능함이 우리가 쓸데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12장 10절 제일 밑에 그 빨간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 다시 보세요. 병약함. 여러분들 아프신 분 있나요? 모욕당합니까? 궁핍합니까? 박해당합니까? 곤란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실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고 할 때 그 앞에서 딱 가로막으면서 막는 한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누구예요? 몰라요? 십자가 지르고 할 때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참아름 교인들 대답 잘하더니 여기 와서 쪼나 왜 이러지? 왜 대답을 안 해요? 어? 누구예요? 그래, 크게 좀 대답해줘요. 그래야지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잘 나가지. 자, 누구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호되게 꾸짖죠.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가 뭐죠,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그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 따라합시다. 고통이요, 비난이요, 오해요, 수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단 하나의 조건을 성취시키기 위함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뭔가를 증명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냈답니다. 뭐예요 이게? 사랑은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열과 불길로 상대방을 살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요, 그 이야기 쭉 나오죠. 사랑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산을 옮기는 능력도 아니고, 사랑은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뭐냐? 같은 소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은 따라합시다. 오래 뭐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파란 글씨에 영어로 고통으로 되어 있는데, 사랑은 뭐냐면 오랜 고통이랍니다. 오랜 고통이에요. 이 말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뭔지 알 거예요. 부부들요, 부부 사이가, 우리 하민전은 어제 결혼하셨는데 깨가 서마를 쏟아지는 것 같아. 아마 더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세요 한번. 부부 사이라고 하는 건 최고의 원수들이 만난 것 같아요. 오랜 고통이에요. 자식 기르는 거 오랜 고통이에요. 오랜 고통.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거나 폭력을 써서요 조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을 위하여 늘 조심하고 쩔쩔매고 오랜 고통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것이 반복되냐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줍니다.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딥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줘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요, 줘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거 PPT 보세요. 읽어봅시다. 너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참고 계시다고 너는 아느냐? 빨간 거요. 자, 그러면 너도 참고 네가 져라.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뭘 참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힘, 권력, 자존심 다 폭발시키지 마세요. 다 끄집어내지 마세요.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틀렸기 때문에, 자기가 무력해서 죽었다. 역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예수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거나 보상받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바울처럼요, 마치 사형수처럼 살아가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여러분들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쪼다같이 요거도 먹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어리숙하게 살아가야 될지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기준 아래, 새로운 소망 안에 살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게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져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다. 그게 억울할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명예로운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그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무엇으로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무력해 보이십니까? 그러면 힘을 가지고 남을 여러분 굴복시키면 그건 또 잘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뭐냐면 늘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십자가를 지는 건데, 죽는 건데 살려고 하는 게 실수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길을 갔어요. 때리면 맞았고, 어려움이 오면요, 당했고, 욕을 하면 그대로 먹었고, 그러면서 그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바울도 죽고 요한도 죽고 사도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칠 필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요. 그런데 죽되 예수의 사랑 때문에 죽읍시다. 우리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명분이 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고 그렇게 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인데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그 길을 가라. 너도 그 길을 가라. 따라합시다. 나도 그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면요,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태동할 겁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태동하고 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다른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